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필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드디어 대대적인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430년 전 야곱의 일가 70여 명만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43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지금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만, 보통 히브리인들 한 가정을 5명으로 기준 삼으니까 약 250만에서 300만 명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출애굽을 감행하는 것이죠. 3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원시 전체 인구가 약 120만 명이라 그래요. 또 용인시 수지구 전체 인구가 약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와 수지구 인원 전체를 합하면 한 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 약 250만 명의 사람, 거기에 수많은 잡족들까지, 여기서 말하는 잡족은 이제 이방인들입니다. 히브리인 외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최하층민의 사람들, 거기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애굽은 더 이상 희망이 없겠구나. 나도 히브리인들을 따라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같이 따라 나온 애굽 사람들까지 합하면 약 300만 명이 훌쩍 넘는 정말 대규모의 사람이 애굽을 나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과 소 등 심이 많은 가축이 같이 길을 떠났으니까 그 스케일 자체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혹자는 이 본문이 허구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무리 아이를 잘 낳는 여자들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70명이 430년 만에 250만에서 300만 명까지 된다라는 것은 이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70명이 단 430년 만에 한 국가를 이룰 정도의 인구로 불어난다라는 것은 사실 소설 같은 이야기가 맞아요. 그러나 말 그대로 이성적, 현실적, 산술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면 그렇다는 얘기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아이를 잘 낳았던지 그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니까 애굽의 바로가 불안해서 사내 아이는 태어나는 즉시 다 죽여라 이런 법령을 선포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를 참 잘 낳았던 것이죠. 태생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토록 대규모의 사람들이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수고요. 또 급히 애굽에서 쫓겨나듯이 떠나야 했기 때문에 어떤 준비, 심지어 먹을 양식조차 준비하지 못한 채
급히 애굽에서 쫓겨나듯이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4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지금이 2021년이죠. 430년 전이면 1590년대거든요. 조선 왕조 1590년이면 연산군과 광해군 사이의 시기입니다. 연산군이 한 1500년 정도의 정권을 잡았고 광해군이 1600년 정도의 정권을 잡았으니까 딱 그 사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대대로 애굽 땅에 거주해 오던 거주하면서 살았는데 비록 노예 신분이긴 하나 조상 대대로 이어 살아온 우리의 터전이 바로 애굽입니다. 430년의 시간이 그만큼 오래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하루아침에 번개불 콩볶아 먹듯이 떠나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건 실제로 엄청난 결단이 아닐 수 없죠. 누가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인원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야 했던,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해야 했던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 다시 말하면 애굽을 떠나는 데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한 해방이었어요. 어떤 정치적 해방이나 자유를 찾아서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해방이 아니라 출애굽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는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해방입니다. 이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에게 재앙을 하나씩 예고할 때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던 것이죠. 애굽은 세속, 세상, 죄로 물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곳으로부터 출애굽, 다시 말하면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옛것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의 분명한 목표는, 이전에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욕망과 제약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껏 하나님의 로드십,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예배하며 섬기겠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무엇에 대한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하셨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출애굽 하셨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채비도 잘 갖추지 못한 채 갑자기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죠. 저 뒤에 가서 광야에서 조금 힘들어지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징징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렇게 자꾸 애굽을 못 잊어합니까? 호기롭게, 그리고 급작스럽게 세상으로부터 떠나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선포는 했지만 이런저런 어려움과 불편함, 인생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차라리 노예로 살아가더라도 애굽이 좋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면 목숨을 내어놓는 큰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힘들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래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했습니까?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사역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을 산채로 껍질 벗겨내는 것이 특기이자 취미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만큼 잔혹하고 잔인한 사람들. 오늘날 인질들을 무참히 잡아다 죽이는 극단주의 소수의 이슬람 단체, 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그네들인데 그 한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뜻은 우리가 잘 알겠으나 하나님 알고만 있겠습니다. 주님, 죄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내가 아니라 죄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고 하나님이고 예수고 모를 때는 속 편했는데 지금 이게 뭐야? 이런 마음들을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의 유혹, 죄로 인한 고통, 인생의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언제든 나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손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역사하며 이끌어내신 그 은혜와 기적을 다시 상기하라는 것이죠. 출애굽은 우연히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무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따라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이 출애굽과 유월절 규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모형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하우스격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46절을 보십시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못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다른 강도들의 뼈는 꺾었지만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습니다. 또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라고 하죠. 유월절 양의 고기를 밖에 버리면 부패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부패할 수 없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하므로 양의 고기가 부패하지 않도록 시키신 거예요. 지금 출애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430년 만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47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은 약 13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지 1900년이 흘러서야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약 4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왔고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임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 규례는 히브리인들만 지킬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유월절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나 그들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관문이 바로 할례죠. 48절에 정말 은혜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뜻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엄격하게 구별하셨으나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이 잡족들도 할례를 받으면 본토인과 같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옛것을 끊어내어버리고 새로운 모습,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 있은 후에는 본토인과 같이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했던 옛생활을 완전히 잘라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던 것처럼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경건한 생활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 10가지 재앙, 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판타스틱하고 이 스케일이 큰 극적인 체험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옛사람을 죽이고 끊어내어버리고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할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실 이방인들, 이 잡족들은 어디를 가든 애굽 생활보다는 못하겠어? 하는 심정으로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나 정작 따라 나가 보았더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10가지 재앙, 극적인 기적의 체험이 아니라 끝없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이고 끝도 없는 모세의 설교였습니다. 왜요? 출애굽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출애굽한 것인데 단순히 노동으로부터, 노예라는 신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 삼았다가 큰 코 다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돌파구 마련입니까? 우리가 신앙인인 이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평안할 때나 불안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는 곧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영원한 약속, 언약 속으로 확실히 들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며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구별된 백성,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또 우리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선한 게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구제불능인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적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익히 지식은 넘치나 그 말씀의 지식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주의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록 핍박과 어려움, 조롱과 놀림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수모와 고초를 당하시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환경의 눌림과 어려움으로부터 참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